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우리 공동체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본당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양승 시부님 모시고 양승국이죠. 네, 시부님 모시고 본당의 주보성인 요한보스코 성인에 대한 일생, 또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성인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처럼 자세하게 들은 기억은 별로 없고, 또 제가 생각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오라토리오가라는 말이 거창하게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본당 공동체 주보 성인의 정신을 우리 본당 안에서 다시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한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더 높은 의식을 지닌 사람의 시선으로, 또 더 큰 열정을 지닌 사람의 뜻대로, 더 큰 사랑을 품은 사람의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공고와 초대의 말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더 높은 의식, 더 큰 열정,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 한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태리 토리노 교구의 소속 사제로 석품되었던, 또 그리고 후에 청소년들을 위한 수도인 살레시오를 창설하셨던 성 요한 보스코 성인이십니다. 이태리어로 우리가 보통 교구 사제를 공경하면 돈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바로 호칭입니다. 노표으로. 돈 보스코 하면 보스코 신부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 중에 세례명을 돈 보스코 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요한 보스코와 돈 보스코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같은 동명이었는데 부르기를, 돈이란 표현은 존칭으로,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다 통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보스코, 돈 보스코 똑같은 의미이지요. 이분은 왜 그렇게 높고 깊고 큰 사랑을 품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젊은이들에게 전파하셨을까? 공부해 보면 자기의 삶이 이름 따라간다고 그 비밀이 이분 이름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선택한 보스코의 이 어원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의 섭리가 안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보스코라는 이름은 그리스 동사에서 나옵니다. 그리스의 동사에 보면 보스코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뜻은 먹이를 주다, 또 목동, 소를 치는 사람, 그리고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누구를 먹이거나 또 돌보거나 또 목자가 된다는 의미가 보스코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보스코 성인은 다른 이의 선익을 돌보고 증진하는 그러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이탈리안인이기 때문에 이태리어로 보스코라고 하면 그 뜻은 숲, 산림, 비유적으로 밀집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태리 말로 하면 그 어원이. 그래서 그분은 많은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숲이 되어주셨고, 또 그분을 매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고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이 되셨습니다. 그곳에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목자로서 양들을 보살피듯이 신부님은 그에게 온 영혼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 활동하셨던 무렵에는 그 당시에 이태리는 급속도로의 산업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시에 와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어둠에 빠져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젊은이들을 돌보실 커다란 숲이 되기로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방교육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사랑과 정직함으로 무장하게 되면 성장에서도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리를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청소년들이 이미 죄악과 불건전한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 해도 이를 극복할 만큼의 더 큰 사랑과 관심과 동반이 있다면 교육자의 친밀함과 신뢰 가득한 애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방교육 영성이었고 하느님의 더 크신 사랑과 더 높은 곳으로의 초대하시는 뜻을 통해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정직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예방 교육 영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특별히 아직 청소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천연선세를 받고 난 아이들이 성당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기도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해야 됩니다. 아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심심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네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성당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성당 안에서 기도와 하느님의 자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신앙을 떠나 있어도 어렸을 때 본인이 살았던 신앙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벗어나서 성장했던 친구와 어찌됐든 어린 유년 시절에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몸소 체험한 친구들은 잠시 하느님을 떠나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하느님 안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혹여 하느님 안에 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현재의 삶이 하느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분명 살아갈 것입니다. 사고를 쳐도 적당히 치고요. 속을 썩혀도 적당히 썩힙니다. 감당할 만큼. 그러나 하느님 모르고 사는 친구들은 사고를 칠 때 회복 불능의 사고를 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신앙을 키워가는 가장 밑바닥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청소년들이 사고뭉치 청소년들을 그들이 이미 그 심란한 죄악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이 친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친구를 사랑과 열정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얘들이 변하더라는 거죠. 당연히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아이들을 말 한마디로 당장 이렇게 가르쳐서 얼른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으로 가장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 놓고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나쁜 것이고 안 된다고 단칼에 끊어버려요. 물어봐야 돼요. 왜 그것을 선택했고 왜 그걸 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 아이의 본성이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주교님이 오셔서 청소년 위원회 한 다음에
그 가장 그 많은 나눴던 이야기 중에 1번이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2번이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물어보지도 않고 기다려 주지도 않고 그냥 지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아이들을 읽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이들이 선택하는 방법 침묵입니다. 입 다물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춘기니까 그렇다. 천만에요. 사춘기도 말하고 삽니다. 지 동료들끼리 만나면 제잘거리고 온갖 말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 입 다물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해봤자 안 통하고 해봤자 거절당하고 해봤자 내 말을 누궈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피곤하니까. 언젠가 그 청소년 교육하는 과정에 강의 그런 말이 있었어요.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간만에 아이와 자기 자녀와 대화를 해보려고 큰맘 먹고 아들에게 매번 문자를 보내는데 아들이 문자를 씹어요. 아버지가 10번을 보내도 아이는 대답을 어쩌다 네 하고 끝납니다. 그래도 답이 오지 않는 카톡을 계속 보내다가 어느 날 솔루션이 있어요. 자녀와 대화해보자. 그래서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딱 찍혔어요. 근데 간만에 아들이 아버지가 대화하자고 사정을 하니까 자리를 같이 했어요. 5분 만에 대화가 결렬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빠만 해요. 아빠만.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 기준으로 안 된다 할 거 아니냐. 그럼 내 입이 아픈데 굳이. 그러니까 그냥 시키시오. 시킨 거 할라요. 속 편하게.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이거 아빠가 충격을 먹었어요. 두 번째 아빠는 자주 자녀들을 못 만나요. 출장이 잦아서. 다만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야영을 못하니까 아빠가 키가 커요. 크니까 집에 침대 위에서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 아이 둘을 불러요. 거기서 텐트 놀이를 하고 아무리 바빠도 매일 손을 잡고 아이들을 내가 출장 가지 않는 한은 아이들을 등교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어요. 이 아이들은 아빠가 오는 거에 최고였어요. 평상시에는 엄마지만 아빠만 오면 엄마는 거들떠 보도 안 해요. 아빠가 놀아주고 아빠가 다 들어주고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맞장구도 쳐주고.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제대로 가는 것은 머리에 뭔가를 많이 듣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관계성을 잘하는 건데 아이들이 관계를 잘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구가 뭔지를 찾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뭐가 되고 싶은 건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가 본인이 그 가치관이 서지 않으면 결국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시험 보고 학교 가서 대학 가죠. 대학 나와서 뭐예요? 취직하고 결혼하고 정신없이 살지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뒤 딱 돌아오는 순간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나는 뭐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기가 언제 오냐면 남자들은 정년을 앞두고 여자들은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그때 급속도로 몰려와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처음에는 갑자기 왜 이래 그럴 거예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해보십시오.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해보셔요. 정 안 되면 일주일에 20분에 30분으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대신에 부모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그래야 압니다. 들어야 집중이 돼요. 그런데 아이가 서두에 몇 마디 딱 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딱 판단이 돼가지고 바로 지시를 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딱 들면 판단부터 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보스코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사는 영봉동 성당 신자들이라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가장 아이들과 잘 지내는 본당해야 됩니다. 내 자식들과 내 손지들과 내 아이들과 잘 지내는 본당이 되려면 뭐를 따라야 될까요? 성인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성인. 10년 전 이태석 신부님을 아실 겁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유망한 의사직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남들이 다 안 가는 남수단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병원 차리다가 10년 동안 병원 의사로 신부이면서 의사로 살다가 한국에 동국으로 들어왔다가 하도 얼굴이 이상하게 친구가 야, 너 한번 검사 한번 해봐라. 너무 외지당해서 어디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고 의사가 그래서 검진했는데 암이었어요. 그 길로 못 가고 병원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톤즈라고 하는 동네 마을. 그래서 그 톤즈의 마을이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 신부님의 말씀이라면 하고. 왜냐하면 그토록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살았던 사람 만난 적이 없거든. 그토록 자기들을 존중하고 함께 해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거기서 가장 이 신부님이 신경 썼던 것은 아이들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이태석 신부님 마음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의사 돼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은 이 고장에 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학교를 세우는 일이에요. 병원을 세우는 일이에요. 결국 착한 목자라 이 의미가 보스코 성인이나 이태석 신부님처럼 이 보스코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늘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빌어서 자신과 이웃을 특히 자녀들을 포함한 이 시대 젊은이들 돌보며 품는 큰 마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보 성인을 모신다라는 것은 기복신앙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보 성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뜻은 우리가 그분의 영성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분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뭐라 그래요? 꼭 기복적인 게 너무 강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도 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런 의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그분의 영성을 내가 따라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오듯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듯이 우리 공동체가 요한 보스코 성인의 삶의 그 영성을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성당 마당에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님 이제 동네가 다 늙어가는데 어째 그런다. 오겠죠. 안 그래? 외부에서 온다고요.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아이들을 함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나면 몰려오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본당에 유력의 청년들이 시집장가를 잘 갑디다. 교구에 소문을 내라. 영봉동 성당에 청년활동 5년 정도 하면 무조건 시집장가 갈 수 있다. 여기만 오면.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게 꿈이지만 어떤 친구는 정말로 장가 가기 위해서 와요. 와서 살죠. 대신에 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함께 신앙적인 활동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시집 장가 가려고 여기를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더 큰
복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 신부님들을 보고 신부가 되었다는 게 요건 중에 신부님이 잘 살아가 아니라 못 살던 시대에 신부님 혼자 쌀밥 먹고 신부님 혼자 큰 제병 혼자 먹으니 나도 저거 먹을 수 있으면 신부 되겠다고 왔는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왔더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쌀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쌀밥을 내놔야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보스코 성인의 기념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참 모습은 무엇일까? 왜 그분은 아이들에게 그토록 관심과 사랑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지치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고 얼마나 큰데 그 신부님을 떠나가지 않고 800명, 9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부님 밑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전부 다 그걸 후원으로 이들 먹이고 재웠어요. 그러니 돈이 금방만 떨어졌겠죠. 후원금이. 그러면 그 후원금을 모금하기서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이분이 또 말씀이 청산유수라 부자들의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기술을 하느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목적으로 삶을 살고 방향성을 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은 그 순간순간 그 상황이 이겨낼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주십니다. 비단 그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정말로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기도 하지만 집중이에요. 집중. 누가? 집중력을 발휘하면 10시간, 12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서너 시간 앉아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방법론으로. 그러니 그 중에 1시간, 2시간 하느님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집중하고 훨씬 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아유, 신부님, 우리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성당을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푹 쉬어요.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성당이 재미가 없어요. 밖이 더 재밌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뭐 언제 돌아오냐. 장가 갈 때 돌아오면 감사하고 아이가 유아세대 할 때 오면 감사하고 천년성취하면 감사한데 숨 넘어갈 때 온단 말이에요. 숨 넘어갈 때. 그럼 못 얻겠어요. 그럼 할 수 없이 가죠. 그러면 많은 시간을 후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저에게 주시고 우여곡절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이 많은 사람들을 선물로 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다하고 이제 당신께 갑니다. 하느님 불쌍하고 죄 많은 이 영혼 당신께 가오니 이 불쌍한 이 영혼이라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하고 어떤 이는 무서워서 죽기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왜요? 그동안 잘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혹여나 내가 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을 몰라 나만을 위해 살았기에 하느님께 여기서 뉘우친다고 내가 과연 하느님께 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신부들은 그걸 본다니까요. 가서 병자 성사 주면 보여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숨을 앞두고 있는 병자가 사제가 올 때까지 죽지도 않고 기다려요. 모든 에너지를 마지막 사제를 만나고 가려고 기다린다고. 자식이 와서 아버지 저 어머니 저 누구 왔습니다 해도 눈은 절대 안 떠요. 어머니 아버지 신부님 오셨어요 하면 눈 번쩍 떠요. 그러니까 바라봐요. 저를 본 게 아니라 이 목을 봐요. 뭐 카라 하얀 카라. 신부 왔구나. 그러면 기도할게요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음 편안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하느님께서 자매님을 형제님 잘 데려갈 것입니다 하면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나 신부님 만나고 이제 기도 받았으니 하느님한테 갈 수 있겠죠라는 마음. 인간이 마지막에 그렇게 약해지고 신을 찾습니다. 근데 그때 찾은들 못 할 거냐. 그러기 전에
다 죽음이 숨이 넘어갈 때 하느님 찾지 말고 평상시에 늦더라도 하느님 찾을 수 있으려면 신앙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신앙교육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왜 성당을 가서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이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야 돼요. 그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면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성질을 내면 안 돼요. 아이들은 화낸다, 성질을 낸다면 그 두 한 번씩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셔요. 명절 때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언제 결혼할래? 안 했죠, 혹시? 너 언제 취직할 이런 말 안 했죠? 와줘서 고맙다. 건강해서 고맙다. 잘 살아라. 마지막에 기도하마. 이래야 된다니까요. 가장 상황이 힘든 사람은 본인이에요. 근데 그 뻔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걱정한답시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안 오면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만 손해요. 보고 잡아도 안 올게.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보내면 한참 있다가 나중에 바빠요 하고 오고. 지들이 돈 떨어지면 뭐 필요하면 전화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상대하지 마시라. 좀 더 알아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사셨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가끔 저도 천주교의 교리를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쳐야 될 건가 혼란이 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윤리적 규범들이 많이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갭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윤리 안에서 덜 악하게, 더 악함이 덜한 것에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목자가 할 일이긴 합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느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 크시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 사제의 몫이죠. 근데 옛날에 할아버지 신부님 기도하면 애들 다 나가버려요. 옛날 다. 완전 윤리 도덕 선생님이 말하면 다 나가버린다고 요즘. 그때와 지금의 상황들이 다르기. 다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사목자의 모습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강론을 길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좀 더 25주년을 맞이해서 공동체 전체가 거듭난다는 의미로 이 손 잡아줌의 의미는 꼭 손과 손을 맞대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도 손 잡아줌입니다. 그 마음은 서로가 알아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지 그냥 좋아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도 소통해야 돼요. 근데 소통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소통이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 상대를 이해해주면 그가 풀립니다. 어느 한쪽이. 그래서 가족이든 부부든 자녀든 형제든 이웃이든 우리가 손 잡아주는 큰 의미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과 뜻을 소통하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특히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본당이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인의 유예를 모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본당이 성인의 영성처럼 다시금 아이들이 함께 같이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좀 더 깊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반복과 대립으로 분열되어 가는 우리나라가 협력과 화해를 통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각자의 고유함을 꽃피우며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주보 성인은 요한보스코 성인 유해를 모시게 된 영봉동 본당 공동체가 성인의 불굴의 신앙과 생생한 희망과 열렬한 사랑을 본받아 세상 구원에 힘쓰며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찾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